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깎여지어지는 예배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과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담아 참회록을 썼습니다. 이 참회록은 오늘날도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고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만큼은 못하겠지만 저도 오늘 설교에 앞서 제 개인적인 참회록을 여러분께 고백해 볼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제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고 허덕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나니 더 이상 사람들에게 허덕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태환아,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였던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특별하게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면서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러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나는 저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던 제 모습은 어느새 남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열심을 다했던 제 행동은 저의 의로움이 되어 있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쓰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남들을 판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던 저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람들을 나타낼 때는 외형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만 말합니다. 예를 들면 12회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 혹은 18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 이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외형적인 모습 이면에 내면을 다 들여다보기라도 하는 듯 예수님께서 청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모습이 참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나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도 멸시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지체들을 향해서 날마다 이 의로움의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왜 저런지 참 안타깝다라는 포장된 말로 제 잣대를 갖다 댔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쉽게 판단하고 조언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환아 라고 말입니다. 우리 속에 거짓된 의로움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의로움이 예수님의 참 의로움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 둘 중 세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어떤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셨는지, 또 세리의 어떤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좋지 못하게 바리새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좋을 만한 팁이 하나 있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구별된 자 혹은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이면서도 또 분리된 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 9절에 보면은,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내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드러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 여기 나오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곧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을 앞에 두고 바리새인의 비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구 목자를 앞에 두고 교구 목자의 비유를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사를 앞에 두고 교사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럼 나한테 하는 얘긴가? 라고 생각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리새인,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당시 안에, 그 당시의 상황 속에 구별된 자신을 잘 나타내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이 바리새인의 구별된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 부분입니다. 기도 부분을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립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게 행동하는 것이 나쁜 행동입니까?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행동입니까? 사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구별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은 표면적으로 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리새인의 내면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아까 교구 목자 앞에서 교구 목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네,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기서 말하는 믿다라는 단어는 그냥 믿음을 고백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는 겁니다. 마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듯이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의 마음은 다른 사람도 확정합니다. 내 자신에게 의롭다고 판결 내리듯이 다른 사람은 멸시받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의로운 인생의 비결 첫 번째는 여기에 나타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에게는 이 행동이 자신을 의롭다라고 판결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는 같은 성전 안에 있는 세리를 지칭하며 그를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자신과 세리 모두의 의로움을 판결하는 재판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훈련도 받을 만큼 받았어. 쟤는 예배 오는데 복장이 왜 저럴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거밖에 안 돼?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남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재판관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겠다라는 마음의 교만이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나의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양 쉽게 판단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한 가지를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누가 봐도 날라리 같아 보이는 친구와 주인공인 덕선이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둘은 싸움을 통해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덕선이의 부모님이 보호자로서 이 경찰서로 찾아온 다음 덕선이를 누가 때렸냐 하고 쳐다보니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그 아이가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덕선이의 부모님은 그 노랗게 물들인 머리에 아이를 향해 퍼붓기 시작합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도대체 저러는 거냐.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거 보니 제대로 된 아이가 아닌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아이의 보호자가 등장합니다. 젊어 보이는 아가씨였는데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덕선이의 부모님은 그 보호자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봐라, 새엄마인가 보네. 어떻게 저러니까 애가 교육을 이렇게밖에 못 받았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 빨간 머리의 보호자가 찾아와서 죄송하다 인사를 드리며 상황을 설명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이 노란 머리와 빨간 머리 이 둘은 자매지간이었고 부모님은 작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이 빨간 머리의 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용을 배운다고 동생의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드라마에 나와 있는 덕선이의 부모님과 같이 다 알지도 못하고 남들을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모든 상황과 사정을 다 안다 하더라도 죄로 물든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과 생각은 이미 죄로 타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재판봉 훔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상황을 모르고 판결하는 판사는 이 세상에 없고 찢어진 법전, 더러워진 법전을 가지고 판결하는 판사도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바리새인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이 문제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셨던 세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의 세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시대상 속의 세리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세리에 대한 설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증오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일로 악명이 높았고 로마를 지지하며 부정한 이방인들과 끊임없이 접촉하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그 이윤을 취하였다. 세리가 된 유대인들은 가족들과 친구들의 수치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출교되었다. 세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 국민적인 왕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또 좋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고 또 길을 걷다 보면 저기서 죄인 삐삐 욕이 들려오기가 빈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어느 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건 과연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일컬음받던 세리가 한 충격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무엇을 하러 올라갔겠습니까? 거기에 출장 납세 서비스라도 하러 갔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있어서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죠. 세리는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다는 건 사실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세리를 손가락질하고, 세리는 당시에 성전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이 욕할 것도 이 세리는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따가운 시선을 받을 것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는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성전에 오른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리는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알았지만 그 모든 상황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봤던 세리의 마음이 상황을 개의치 않게 만든 것입니다. 힘겹게 성전을 찾아온 세리의 마음은 죄책감 투성이었을 겁니다. 어딜 가나 죄인이라는 칭호를 달고 다니고 딱지를 늘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섰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서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라는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때 저기서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하나님 앞을 찾아왔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세리가 누군가 말한 그 죄인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 죄인이 자신임을 인식하게 된 순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해 왔지만 들리지 않았던 그 죄인이라는 말이 자신의 마음에 날아와서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으로 슬퍼합니다. 이후 하나님 앞에서 세리는 가장 간결하지만 가장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말은 짧지만 세리에겐 삶이 담긴 가장 긴 고백이었습니다. 세리는 죄인인 자신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전인격적으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리를 통해 알 수 있는 의인의 두 번째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 가장 필연적인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신이 가진 죄의 깊이를 처절하게 아는 사람만이 그 죄를 해결하시는 은혜의 깊이를 처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늘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인됨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게 죄였네 라는 걸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리와 같이 죄에 대한 전인격적인 슬픔, 죄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슬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있냐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은 마치 환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 벌레 같은 내가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티끌만큼이라도 더러운 내 모습이 이미 환하게 다 비춰지고 언제 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죄로 물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투성인 내 모습을 감출 곳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매주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데,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늘 만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내 죄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성질환처럼 이미 죄가 나를 다 차지해서 병에 걸려도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죄된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죄가 이미 모든 곳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코로나는 감염되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하면서도 죄에 확진되는 것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병이 낫기를 간구하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는 가볍게 넘깁니다. 곁눈질하며 세상의 맛도 한 번씩 보고 살아가는 내 모습, 발버둥 치지 않는 내 모습, 거룩하지 않아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타협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세리와 같이 바로 전인격적으로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냥 기뻐하시기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부르짖고 애통해 하시는데도 왜 우리는 듣질 못합니까? 세리와 같이 나의 죄됨을 전적으로 슬퍼하는 마음은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병에 걸려 있으면 의사가 필요하죠. 죄인인 우리는 날마다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사는 것도 충격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죄인 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찢으십니다. 은혜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혹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며 저건 아니지, 혹은 세리의 모습을 보며 저건 맞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본문 속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의로운 인생이 되는 마지막 비결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의롭게 된 세리를 말씀하시며 세리처럼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낮아짐은 사람 앞에서 낮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나를 낮추는 행동을 하라는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곧 기도하는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특이한 건요, 세리의 기도 이후에 이 세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리가 돌아가서 이전처럼 행동하지 않더라 라는 말조차도 없고, 세리는 그저 기도만 하고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십니다. 세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마자 그 기도가 마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칠애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세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로운 인생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키를 쥐어잡고 죄인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의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백날 노력해봤자 어떻게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백날 노력해봤자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죄된 모습만을 찍어내는 죄 공장과도 같은 내가 어떻게 의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날마다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타박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죄가 있어도 죄를 타박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를 멈추고 죄인된 나를 돌아보며 죄에 대한 전인격적인 슬픔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부끄럽지만 유리창을 손으로 깼던 적이 있었습니다. 깨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걸 변상해줘야 되는데. 당시에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 둘을 혼자서 키우고 계셨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께서는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전화해라. 아버지한테 내가 다 얘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전화기를 가져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찍어서 드리는데 너무 드리기가 싫더라고요. 아무튼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아서 아버지에게 모든 내용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태환이가 홧김에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고 언제까지 변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와 통화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가정 형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았거든요. 또 그걸 변상해 드리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힘들어하실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담임 선생님께서 아버지와 얘기를 마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전화기를 저한테 주시면서 아버지가 바꿔보라 하시는 겁니다.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과는 다르게 다친 데는 괜찮나? 주말에 내려오면 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저는 다시는 유리창을 깨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는 나를 죄 없다 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는 저를 죄짓지 않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겨우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만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이끄시는 사랑의 말씀, 날마다 우리를 의인이라 확정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나를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의로운 인생은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낮추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됨을 말씀드리며 나를 낮추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품어줄 줄 아는 하나님 닮은 진짜 의로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